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인가 아시겠습니까? 아마 지난주인가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연설할 때 이 모습인데요. 하원 의장인 그 펠로시 의장이 박수를 청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교 연구를 찢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앙금 때문에 그랬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매우 졸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정치인들인데 최소한 저 정도의 정치적인 도의를 보여줄 수 없나.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대표한 미국 정치의 극렬한 대립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인데요. 이것은 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진보와 보수, 보수와 우파, 우파와 좌파,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극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조국 사태가 보여준 모습은 이 나라의 정치적인 대립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말 보여준 것입니다. 서초동의 검찰청사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 시위와 그리고 또 반대를 하는 또 우리 보수파의 광화문의 시위를 보면서 정말 극렬하리만치 대립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3.8선 지장으로 갈라진 한국의 이 분열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갈등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약 2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1인당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9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 이런 거죠. 다 법정에 가서 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법적인 비용. 또 나라에서 무슨 핵폐기 물장을 치려면 그 지역에다가 엄청난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이 250조 원인데 이것은 1년 예산의 50%에 달하는 액수고 GDP의 27%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사회적인 갈등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제적인 그 GDP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이 3%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래에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이 갈등 관리 비용을 줄여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갈등은 사실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북한에서 투표하면 100% 참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아니죠. 반대도 있고 갈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게 발전합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깨는 정도의 갈등과 불안은 엄청난 피해를 양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몇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마다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내부가 보이지 않는 감정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서 앙금이 남아있고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함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불화가 이름을 해서 교회가 많이 깨어진 곳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가정의 이혼율이 30%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의 가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어찌 될지는 불을 보듯 훤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화평에 대해서 하나됨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하나됨과 일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였는데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져온 화평의 역사였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배소 성도를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몰려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워졌다는 말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했던 그 유대인들과도 가까워졌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막힌 담은
우리 적용해 보자면 개인의 마음과 마음에 막힌 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 자부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했냐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물구력은 마시지도 않습니다. 왜? 개나 돼지가 먹은 물구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만 이게 성전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과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뜰 사이를 구분하는 높은 몇 미터에 달하는 벽이 있었는데요. 이 벽을 이 담이 다 쌓여져 있었는데 그 담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담을 넘어서 돌아오는 이방인은 이유열을 북문하고 다 사형에 처형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냐고, 개나 돼지가 예배드릴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근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속죄가 왔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구분했던 모든 막힌 담도 무너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특별히 어떤 걸 가려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율법에 관계된 것들, 계명의 율법을 다 예수님이 폐하심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를 두었던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둘이 한 성령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두었던 모든 담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만을 받아들이고 그만큼 선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의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핵심은 뭐냐면 14절 내에 그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막힌 담을 얼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을 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모두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나가 죽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지나라리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진 분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 되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버리고 화목하게 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총을 덧입을 때 사람 사이의 불화를 화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정말 이렇게 용서되거나 하나 될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둘로 하나를 만들어야 원수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불화한 것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열심히 자기를 죽여서 성화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것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저의 의지를 드리오니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정말 자기가 극기를 해서, 고행을 해서, 아니 정말 치열한 자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이루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룬다면 그것은 여러분 고행이지 자기 수용의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넉넉한 힘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마음에 다 고집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처럼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 심령에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넉넉히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원수가 된 것을 무너뜨리고 그 막힌 땀을 허물고 정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냐면 사실 기독교는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데 용서를 어쩌면 구해야 되는 종교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해가지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의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었고 이 여인은 불신자였는데 믿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이 여인이 결혼하고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근데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배신감을 느껴서 이제 모든 이혼 수속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데 그 예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강 같은 은총을 덧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자신을 배신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바람이 났고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의 뺨을 때리고 이혼 배상금을 많이 물어내야 되라고 얘기해도 먹살 잡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남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에게 정말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덧입혀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되었을 때 그 용서하기 힘든 남편을 용서하고 깨어질 가정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대로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이 용서를 구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담과 원수된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목표점이자 지형점이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발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와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충만하게 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서 모든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섬기던 교회에서 반대파와 목사님 반대파와 목사님 찬성파가 갈라져서 극렬하게 대립을 비율도 50대 50이었답니다. 몇백 명의 성도가 있으면 딱 절반이 갈라졌대요. 너무나 잘못하면 교회가 이제 나누어져야 될 판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정말 반대파가 한번 하자는 대로 한번 꼭 다 해줘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덧입고 그 반대파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데 목사님 찬성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반대파의 뜻대로 해줬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0일이 지나지 않아서 반대파에도 놀라운 양 진영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교회가 뜨겁게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합니까?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죽어질 때 목사님도 유기성 목사님도 왜 옳고 그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과 무엇보다도
둘로 하나를 만드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반대파들에게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보자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한번 죽어주고 내려주니까 놀라운 화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의 은총을 덧입을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논리적으로 볼 때 정말 옳을지라도, 그럴 때라도 때로는 내가 죽어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의 자리를 따를 때 화평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나 다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분열하고 있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신앙 비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희생과 인내와 섬김과 이런 것보다는,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모두가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해요. 이제 모두가 자기 권리를,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크든 정치부터 시작해서 교회도 그렇고 모든 개인과 개인도 다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기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화평을 만들고 둘을 하나를 만들며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적용해야 되냐면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가정,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마음에 앙금이 든 사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져 있는 사람, 정말 나누어진 사람부터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것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는, 감성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면, 성령의 파도 같은 은혜를 덧입게 된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 같은 자존심도 꺾이고 내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온전히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진정한 그들의 화평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